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성전, 그 구원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상징적인 사건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성전을 통하여 자기들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후로부터 이제 21장 23절부터 총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그의 권위에 반론을 제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치 벌떼가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서 예수를 죽이기에 총동원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전체가 동원이 돼서 예수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는 자기들의 세력과 탐욕을 채우는 기득권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에게 달라붙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악의 해방과 대적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는 아집, 편견, 무지를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허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회복과 진실이 이제 우리가 마주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 안에서도 실천돼야 될 진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진리의 겸손함을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주님 앞에 배우지 않으면 무릎을 통하여 절규하듯이 그 진리 앞에 거꾸러지는 경험이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진실을 유지하지 없을 뿐더러 천국에 이르는 길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충격적인 선지자적인 시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핵심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의 양심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진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삶, 믿음, 경건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에 예수에게 달라붙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았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 논쟁을 벌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 이 예수가 고도의 랍비들이 한 번은 논쟁을 벌였던 방식으로 되받아치기를 하십니다. 나도 그럼 한번 묻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와의 논쟁 안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삶인지, 그 진실 논쟁이 여기 열려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 당혹스러운 예수의 진리 앞에 자기들의 거짓과 위선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비난을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부인했던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닌 사람으로 매도하기에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존중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면 민심이 이반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그들은 권위를 끄집어냄으로써 사실은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두게 된 거지요. 결국은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열어주십니다.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비유 앞에 이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뭔가? 하늘과 땅의 권세의 대조를 통하여 아주 선연하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이 이해했습니다. 당대 문화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노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잡아다가 두들겨 패야 되는 폐역의 아들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불황당 같아서 가라 그랬을 때 아니요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느냐? 뜻밖의 있을 수도 없게 모욕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긴다고 자처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란 말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겠죠. 이후로도 회개하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져 있겠지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세리와 창녀에게 비유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지요. 성경에 자주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과 이방인들, 여기 세리들과 창녀로 대표되는 이 모욕적인 그룹, 그 당대 인간 쓰레기로 표현되고 있는 그들보다 이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대조될 때 그들보다 못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표현되는 이 왕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메시아에 대하여 감히 자기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성전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가증한 악의 회방, 악의 거역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회방하는 종교 권력 기득권의 이 악의적인 억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어린이들조차도 찬성하고 신앙 고백을 외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성전의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선의 탈을 쓰고 자기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위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내가 말하고 있는 도둑놈들이나 창녀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그건 모욕적인 대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성, 종교적인 도덕성, 그보다도 그 본질, 주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질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정직하게 부복할 수 있는 겸손을 배나도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